오늘 어머니와 함께 드리는 예배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볼 때 죽은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매여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손가락으로 알려주세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죄 사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첫 번째,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졌어요. 이거를 연합되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축복을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과 연합,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달린 것이 곧 내 자신이 십자가에서 달린 것, 죽은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나도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죠.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무덤이 곧 나의 죽음과 무덤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신 그 죽으심이 나의 옛사람의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하나님을 떠났던 문제, 그리고 사단에게 속해 있었던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그런 죽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되신 것은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이 지금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그때 함께 찾아오셔서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도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기대하는 소망이 생긴 것이죠. 만약 우리 이 후대가, 우리 손주가 그 소망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이나 할머니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집에, 특히 우리 박 시사님 집에 두 명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많이는 못합니다. 꼭 말씀 준비할 때, 또 이 가정을 생각할 때, 박 집사님이 이렇게 제가 말씀 보내드릴 때, 이때 두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거든요. 분명히 부모님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으로 역사해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는데 앞장서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자녀들,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저 멀리 캐나다에 있는 우리 박주원 집사님 가정에도 또 동일한 역사로 은혜를 해주시고 또 우리 둘째시죠. 박연정, 셋째 우리 자녀분 가정에도 동일한 역사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로, 죽으심으로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신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교회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의 값을 주고 사신 교회다.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피의 값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로마서 3장 24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거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겁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졌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의롭게 되어져서 당당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오늘 2절을 읽었는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었는데 해방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님께 나의 죄를 고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로마서 8장 39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신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갔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가요? 우리 어머니가. 누가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이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별명이 있죠. 보혜사,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영원토록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죠. 우리 어머니 안에 찾아오셔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죠. 이 성령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세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세요. 이렇게 구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 권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경험한 증인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때부터 아무리 연약해져 있는 사람도 믿음으로 우리의 환경과 현실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게 되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되고 성령의 은혜로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되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살던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내게 임해 있다는 것을 알고 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죠.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것도 축복이지만 주님의 날, 특히 주일날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한 주일을 출발하는 삶, 예배 중심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사람은 귀신에게 가서 빌죠. 세상 배경이 전부인 사람은 세상 배경 속에 가서 자신의 인생을 꿈꾸고 거기에서 향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예배를 중심으로 주일날 예배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 은혜 속에서 한 주일을 설계하고 인도받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모임에 방향을 맞추게 되면 영적으로 안정이 오게 되고 믿음도 성장하게 돼요. 또 여러분이 스스로 우리 어머니처럼 전에는 제가 이렇게 드리고 간 이 교재나 기도문을 막 버리셨는데 이제는 보니까 버리지 않고 기도도 하시고 또 우리 박 집사님이 프린트해 주신 찬송도 막 찬송하시고 이러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막 반겨주시고요. 막 어떤 주는 은혜 받으시면 막 용돈도 막 주시려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거 한 장만 주시라고 제가 막 그러는데요. 아무한테나 그러지 않는데요. 막 기쁘니까 또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예우하시느라고 막 그 예전에는 막 그 뭐죠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막 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전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예배가 있다면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찬양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배 중심으로 한 주일을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배 중심의 삶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향락의 문화에 찌들어 있다면 주일날 교회 가기 어려워요. 토요일은 조금 일찍 집에 들어와서 좀 씻고 또 헌금도 준비하고 주보를 일찍 올리고 있는 그런 교회 같은 경우는 말씀도 찾아보고 내일 예배할 준비가 사실은 토요일날 밤에 다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예배하는 것도 달력에 표시해 놓고 우리 박 집사님이 미리 공지를 하면 미리 시간을 좀 정해서 준비하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어머니와 함께 예배하잖아요. 저희가 벌써 2년이 훌쩍 넘어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도 매주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게 우리 어머니에게 이 가문 전체에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의 스케줄 속에서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잠깐 일어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린 그 내용을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조금 기도하고 짧은 시간이라도 이렇게 시작하는 것과 헐레벌떡 하루가 시작되어져서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하루를 마감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루의 스케줄 속에서도 예배와 기도 시간을 반드시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에 받았던 예배 때 받았던 말씀을 매일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이러면 우리의 삶의 중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요. 일 중심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어떻게 하든지 내게 이익이 되는 중심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은혜 속에 부르신 사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축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지난 한 달 동안에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안전하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생명 가진 우리 어머니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또 매일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그 중심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 모든 가정과 가문의 후대들에게까지 임하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혹시 속이고 방해하는 저주의 세력이 있다면 이 시간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한 모든 자녀들의 가정과 후대들에게까지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들의 가문과 가정과 후대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어머니와 우리 모든 후대들과 가정과 또 하는 일들 위해 사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